세례자들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조금 살펴보면서 성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세례 받으신 분들도 내가 했던 고백의 의미,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어는 2절에 바울이 쓰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짧은 표현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것은 이게 답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그의 서신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런 거죠. 짧지만 이 속에 복음의 본질이 요약되어 있는 동시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리와 삶의 핵심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신자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은 신앙 고백이 됩니다. 동시에 이 표현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여 서면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 이 한 단어처럼 보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곧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한 단어씩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니 간략하게 요약하죠. 먼저 예수라고 고백하죠. 예수라는 말은 성육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당시 예수는 유대인들이 흔하게 썼던 이름입니다. 이름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그들의 시대에 나사렛에서 나셨던 곧 예수님이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 명확하게 실제하셨던 한 인물임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요한 1, 2, 3서에 나오는 이단들 중에, 요한이 경계하고 있는 이단들 중에 예수님이 실제 육체로 혹은 사람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추한 육체를 입으셨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런 이단들에 대하여 교회는 분명하게 No, 그는 예수, 곧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예수라는 이 이름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역사 속에 명백하게 실존하셨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로 나사렛 땅에 그 시대에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직분자이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던 분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아적 소명을 안고 오셨다. 이사야 53장.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아 소명을 받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 곧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수많은 예수 중에서도 안 되고 역사상 바로 그 시대에 나사렛 예수라 불리던 그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맡겨서 보내신 직분자, 그분이셨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명확한 호칭이 우리의 구원자에게 그대로 돌려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사렛 출신의 한 사람이었던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아였다는 것과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교회는 어떻게 알았으며 어떻게 확신하고 생명을 걸고 이를 고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교회는 이 사실을 주장한단 말인가?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교주들이 있는데 교주들의 교훈도 있고 그 사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교주의 죽음도 있습니다. 근데 교주가 다시 부활한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비길 수 없는 하나님으로 표식을 해주는 가장 명확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달려 죽은 십자가는 유대의 산헤드린과 로마 총독 빌라도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유대의 최고법정에서 판결하고 로마가 집행해 주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무력으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제국이었죠. 그러니 당대의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재판과 이 재판을 집행하는 이 사형 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또한 그렇게 해서 맞이한 죽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들에게는 끝이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인간도 바꿀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이라는 상태로 모든 게 끝나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가 옳다, 그를 죽인 자들은 틀렸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뒤집을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뒤집어 버리신 것이 부활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렇다면 왜 예수의 대적자들은 굳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주장이 맞다고 하나님께서 공정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니야, 예수가 맞아. 이걸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부활은 그 자체로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고 만 거예요. 예수는 그 자신이 주장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맞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고백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님. 이 표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순한 표현은 바로 이 아주 풍성한 의미들이 모여서 비로소 교회를 통해 고백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특히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이 주라는 말, 그들이 썼던 헬라어 단어로는 퀴리오스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이 퀴리오스라는 말로 일반적인 높임말로 쓰였어요. 제가 어디 상점 같은 데 가면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대충 누군지는 몰라도 높여 부른다고 뭐라 부르죠? 예, 그 사장님이죠. 저는 사장 아닌데 사장님이죠. 사장님이라고 부르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게 높임말처럼 그런 식으로도 쓰이던 말이었대요. 원래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쓰이고 있었는데 교회는 이 말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썼습니다. 하나님께만 쓰자라고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왜 그랬나? 근거가 좀 있습니다.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 상계명이죠, 그죠? 망령되게 부를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유대인들의 말이 아도나이입니다. 이게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안 부르고 주님, 그러니까 이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죠. 그런데 이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번역자들이 무슨 단어를 썼는가 하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걸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우리들의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신앙적인 의미로 부를 때는 하나님께만 쓰자. 그래서 하나님께만 쓰기로 교회는 그렇게 정한 거지요.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퀴리오스, 곧 주님,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호칭으로서는 이 말을 누구에게 적용하기 시작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이 퀴리오스라는 호칭을 붙여서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곧 뭐예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유명한 내용이죠. 제가 하도 자주 하는 거니까요.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주라, 퀴리오스라 시인하여, 예수는 곧 퀴리오스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라고 하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래 지나고 나서 교회가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퀴리오스라는 고백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들이 즉각적으로 고백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보면 도마라는 사람 알죠?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나는 못 믿겠다. 부활이 어디 있노? 죽었는데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그의 못자국에 손을 넣고 창자국에 내가 손을 대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라고 했던 그 도마 있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한 장면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도마가 그 부활의 사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야 너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 곧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처럼 주님이라는 표현은 그것만으로도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말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들이 주님께 속한 자라는 표식을 해 주었습니다. 이 고백은 결코 인간의 임의로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는 주라는 이 단순한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며 또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시인에 합당한 마음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내 주님으로 받는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물론 신자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진정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쉽게 주지 않았지요.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자 하는 예비자들을 교육시키면서 3년 동안이나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당시의 세례 교육은 바로 이 고백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또 그 고백대로 사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교회는 세례자가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지식이죠. 분명한 지식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성취된 것을, 구약의 역사가 모두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지식이죠. 지식이 있는지를 확인했고 거기에 하나를 더합니다. 둘째 뭡니까? 삶의 문제입니다. 그 지식과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장차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사는 자라면 잘 들으십시오. 분명한 하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절대로 세상하고 똑같이 살 수 없다. 이것이 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교회는 고백하는 자들의 삶에서 그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당시에 타락한 문화와 사상들로부터 자기를 지켜 말씀을 따라 거룩과 순결의 삶의 증거를 보이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이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새 창조가 일어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라,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는 신자의 이 입술의 말과 그들의 삶의 증거가 합치될 때 고백이 참되며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받은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폴리갑이라는 분의 순교하신 그 장면의 내용이죠. 여러분,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가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왔을 때 평소에 이 폴리갑의 신앙과 인격을 존경하고 있었던 그 지역의 관리 두 사람이 그를 찾아와 가이사 숭배령에 복종하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가이사를 신격화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막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가이사가 주시다라고 말하고 향을 피운 뒤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왜 나쁩니까?
한 번만 하면 안 됩니까? 여기서 한 번만 해주시면 돌아가서 예수를 다시 믿더라도 우리가 일체 관여 안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애걸복걸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죽이는 자가 죽을 자에게 애걸복걸합니다. 그만큼 폴리갑이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거지요.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86년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그분이 내게 잘못하신 게 없었소. 나를 구원하신 내 왕을 어찌 모독할 수 있단 말이요. 뭐가 모독이라는 말입니까? 주라는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심지어 로마 황제라도 그 호칭을 공유하게 만드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거는 로마 황제 자기가 뭐라고 그 호칭을 감히 쓴단 말인가?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폴리갑은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기를 거절해서 죽었습니다. 그에게 주라는 칭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폴리갑의 순교 일화를 기록했던 사람들이 맺어놓은 말을 잘 읽어보면 이것이 폴리갑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 신자들의 공통된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폴리갑이죠. 트랄레스의 빌립이 대제사장이었고 스타티우스 쿼드라투스가 총독이었을 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고 계실 때에 체포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영원한 권세가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폴리갑 순교의 마지막 맺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고백은 너무도 밋밋한 용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전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굴욕을 당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위협받거나 무슨 손해나 차별을 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일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단순한 부름을 가르치는 세례 교육도 너무도 날림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가진 이 장엄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한 단어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초대 교회의 신앙을 재생해 내야 합니다. 그 신앙을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으신 대부분의 교우들 혹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교우들이 있다면 이 장중한 의미의 호칭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입술의 고백이, 이 입술의 찬양이 진정한 것인지를 확증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펴야 합니다. 이 고백을 입술에 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당시에 신자들, 특히 세례 교인들은 세상에 나가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와 어때 세상이 다 하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에 권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도 모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교회가 어두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스스로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행하는 주일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시대 속에서 그 고백의 진정성을 세워나가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했던 그 거룩한 삶의 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